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05편 구약성경 879면 879페이지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또박또박 크게 마음을 담아서 성령 안에서 성경을 선포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독합니다. 야훼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2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야훼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야훼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야훼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요 예배에 이어서 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수요 예배 때도 제목이 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도 그 제목을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수요 예배 때 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하느냐 조금 내용을 나눴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하나님 전능자가 친히 택하신 구약의 선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이 과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바로 엄청난 착각이고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엄청난 교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예, 누가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신약시대를 여는 우리 주님이 뭐라 하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항상 근원이 되고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는 게 유대인,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영원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영원히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 선조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가 옛날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이제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영원히. 그게 그분의 이름이고, 우리가 주님과 왕으로 고백하는 예수님, 예수와도 여러분 유다의 사자, 다윗의 후손, 유대인의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뭐냐?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유대인의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을 다 갖다 내버리고 이방인들인 우리를 그 나라 백성으로 채우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중요했는데 이제 다 나가라,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고 유대인들을 포함하고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는 구원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즉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바로 유대인들, 구약의 선민이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어서 참생명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때, 성도와 교회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실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스라엘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언약. 그런데 그 언약은 구약, 옛날 언약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나가는 언약, 그게 아니고
영원한 언약임을 하나님 말씀의 성경이 오늘 보면 시편 105편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야훼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아들 이삭 또 손자 야곱, 후에 이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 민족과 맺은 언약은 구약 옛날 언약으로 끝나는 철폐되는 언약이 아니라 신약, 즉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새롭게 온전케 되는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새롭게 되는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대상이고 하나님 나라와 의가 온 세상에 실현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와 같은 민족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민족이에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예, 한국 사람이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아멘. 예,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이 민족이 역사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중요한 큰 일들은 그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전에 성경 속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에 대한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를 부르실 때 그가 아직 자식도 없을 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많은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거다 말씀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너의 후손들이 노예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아들도 없는데, 예? 그러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노예 살이는 영원한 고통이 아니고 어느 날 그들은 때가 찼을 때 애굽 민족의 큰 재산을 가지고 그것을 탈취해서 이제 노예의 땅 애굽에서 해방이 될 거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소유로 얻게 될 거다 예언하시는 거예요. 땅을 준다, 자식도 주고 땅도 주고 가나안 땅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게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계속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잘할 거다. 우상을 숭배하게 될 거다. 예루살렘의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위한 첫 번째 성전을 건설을 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이후 그런데 하나였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10개 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받을 것이다. 또 남쪽의 유다 왕국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솔로몬이 세운 첫 번째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 미리 말씀하세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후에 이것도 예언이에요. 70년의 포로 생활이 종료될 때 소수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 포로의 땅에서 옛 고향, 본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세우는 두 번째 성전, 처음 성전이 무너졌고 다시 세우는 두 번째 성전, 예수님 당시에도 서 있던 헤롯 대왕이 보완해가지고 웅장한 그 제2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 다시 파괴된다. 다시 무너진다. 그리고 온 민족 이스라엘은 이제 어느 특정한 한 이방 나라,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이 일어나고 세계 도처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무서운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컨대 스탈린에 의한 러시아의 유대인 학살, 또 히틀러에 의한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 600만 명이 죽는 학살, 이런 학살들은 여러분 1700년이 넘게 오랫동안 유대민족이 수많은 나라에서 당한 핍박과 고난의 한 부분인 거예요.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여요. 유대인들을 포로 수용소, 가스실 막 죽이고 실험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유대인들이 1700년 동안 받는 고난의
유명한 사건들일 뿐이지 그들은 여러 나라에서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미리 예언하신 놀라운 일은 그렇게 열방, 온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서 핍박을 받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의 본토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8년, 오래전이죠. 48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짐으로써 그게 가시화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근데 1948년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아멘,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지순례 가잖아요. 예, 그 나라가 세워졌고 지금도,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글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미국에서 돌아오고 아프리카 돌아오고 막 돌아가. 그 일이 계속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뭐냐? 나라가 세워지고 유대인이 돌아오는 게 뭐냐? 이제 마지막 때에 신호탄이 발사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다. 팡! 신호탄을 쏘고 하나님이 세상 모두가 주목하도록 깃발을 높이 흔드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큰 예언들이 하나하나 역사 속에서 다 성취가 되고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짝짝짝짝 애굽 땅 뭐 성전 세우고 무너지고 뭐 쫙쫙쫙 이게 그대로 되고 이스라엘로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아직 남아있는, 성경에서 말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큰 이스라엘에 관련된 예언이 3개가 이겁니다. 뭐냐? 열방의 민족, 대적들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일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예요. 뭐 강원도만한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를 놓고 전쟁 막 주변에 싸움이 나고 지금도 아랍권과 이스라엘이 계속 싸우고 분쟁이 있잖아요. 예? 많은 그 아랍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 배후에 뭐 미국도 역사하고 소련도 역사하고 세상의 많은 힘들이 지금 막 그 조그만 나라를 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그들이 깨닫게 되는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자꾸 넘쳐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랍권에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아랍 지역 또 이스라엘 그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간증을 하느냐? 꿈속에서 자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꿈에서 예수님, 흰옷을 입은 예수님 만나서 그분 앞에 뭐 경배하고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 막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는 전도가 막 안 돼가지고 그런데 거기서는 알아서 막 그냥 마음이 돌아오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전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그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라 하냐? 메시아는 이제 올 거다. 예수님 말고 진짜 메시아가 이제 언제 오시나? 그래서 맨날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들이 왕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셨구나, 그들의 메시아구나, 이거를 알게 하셔서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동일한 구원, 우리가 얻는 구원을 동일하게 얻는 마지막 선교의 작업을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자꾸 깨어나서 대거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새롭게 돌아오는 사도 바울의 회심과 같은 역사가 대대적으로 일어날 때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길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못 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로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비극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야훼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우리의 왕, 이미 오셨구나 깨달아서 예수를 통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회심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성취될 마지막 성경의 위대한 예언은 드디어 우리 주 예수님이 하늘의 충만한 영광과 능력 가운데 심판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이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 이 땅에서 그냥 뭐 좀 돈 좀 벌고 뭐 건강하게 살고 그게 목적이 아니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는 거야. 아멘. 공중에서 그분을 뵙는 거야. 아멘.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아멘. 그게 신령한 지식이요, 그게 하늘의 유업이요. 예수는 왕,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한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예, 신령한 복,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 세상에 썩어질 게 아니라 썩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얻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광의 주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서 그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 강림을 하시는데 주님은 어디에 오시느냐?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 또 중심인 예루살렘은 영원히 중요한 처소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여러분 중심인 거예요. 아멘. 예,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결정적인 날이, 재림이 점점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이 가장 중요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가장 정말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이 강하게 움직이고 계신 이 때에,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흔들리고 각성을 촉구하는 이 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신앙을 굳건하게 하되,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에 열려지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대역사가 급속히 온전히 진행되도록 함께 기도를 하고 동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나아가야 한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그전과는 달리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열리고 부드러워졌다 이거예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미국에서도 그러고,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젊은이들이, 유대인 젊은이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때가 됐기 때문에.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본토 유업의 땅으로 다시 모으고 계시고, 자꾸 이제 모여들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이 모여들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가요. 또 갈등과 싸움이 막 커져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모이면 자꾸 이제 공격이 오고 점점 갈등은 커지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유대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마음을 예수께로 자꾸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성취가 되고,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방인들이 백날 믿어봐요. 유대인이 안 돌아오면 예수님 안 오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온 세상이 다 구원돼도 유대인들이 구원 안 되면 예수님이 안 오세요. 그게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 말씀, 지난번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이제는 정말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이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때다. 아멘. 예, 그러니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나라와 의 본질에 집중을 해라. 이제는 딴 데 마음 두지 말고 너희는 달리기 경주라는 선수와 같이 이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집중을 하라 이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도록 하라. 여러분,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논의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즉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아멘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때의 소용돌이 속에서 코로나19는 시작입니다. 소용돌이 이제 막 요동치고 흔들려요. 그 속에서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는 나 중심의 신앙, 개교의 주의의 신앙, 우리 교회밖에 모르는 신앙, 또 우리 민족만을 생각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온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의에 모든 것을 맞추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부평 땅에 살지만 우리는 부평만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품어야 돼요. 아멘. 이 좁은 마음을 넓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세상이 속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프리카로 가는 자가 있을 거고 아멘. 여러분 가운데 어디론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맞추고 함께 나가야 합니다. 그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롭게 기도를 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몰라요. 아직 잘 몰라도 깨닫는 것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따라합니다. 깨닫는 만큼, 깨닫는 즉시 행하자.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아멘. 다 몰라도 돼요. 초등학생은 대학생 거 몰라도 돼요. 예, 우리가 하나 배우면 하나 그냥 행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한 걸음씩. 아멘. 어차피 걸음은 한 걸음밖에 못 걸어요. 100가지를 알아야 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더욱더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이상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래야 되는구나 점점 깨달아지고 또 기도할 때 약속된 기쁨과 축복의 새 역사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곧 다시 오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런 기도를 많이 안 했고 또 정말 다른 데 마음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 문제는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높이고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기도,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기도,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게 되는 역사, 그 역사를 위해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온 세상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유대인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온 땅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